오늘 우리가 깊이 탐험해 볼 이야기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세상에서 가장 당당했던 한 사람, 바로 바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겉보기에는 초라한 죄수였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리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재판의 현장이죠. 맞아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과 그 이면에 있는 영원한 진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진짜 의미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깊은 탐험의 아주 중요한 동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당시의 공기를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웅장하고 숨막히는 재판의 현장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죠. 먼저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저씨 앞에서 아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를 해줄게. 바울 할아버지는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날 이후로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았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착한 일을 하라고 열심히 전했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란다.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끄덕없이 서서 이렇게 외쳤어. 왕이시여, 저는 옛날 선지자들과 모세 할아버지가 약속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조이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던 베스도 총독 아저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이상해졌어. 부활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어. 총독님, 저는 미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실인 온전한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아그리빠 왕을 보며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으시죠? 하고 콕 짚어서 물었어.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서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꼬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하고 대답했지. 그때 바울 할아버지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한단다. 말이 짧던 길든 간에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만 빼고 전부 다 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금 들으신 이 흥미진진한 재판 자리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쫙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전이었죠.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접견실이요. 이게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거대한 두 세계관이 꽝하고 충돌하는 무대였거든요. 맞아요. 한쪽에는 유대의 풍습을 꿰뚫고 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로마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베스토 총독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낡은 옷을 입고 쇠사슬에 꽁꽁 묶인 초라한 바울이 서 있었죠. 그 당시 로마의 철저한 계급 사회를 생각해보면 바울의 용기가 진짜 놀랍잖아요. 바닥은 막 대리석으로 번쩍이고 그렇죠. 주변에는 붉은 망토 둘은 로마 군인들이 창이랑 방패를 딱 들고 도열해 있었을 거고요. 아그리빠 왕이랑 그 동생 버니게는 진짜 눈부시게 화려한 자줏빛 가운에 금장식 옷을 입고 엄청난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왔을 텐데 분위기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위축되는 무서운 곳이잖아요. 네, 근데 바울 할아버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늘에서 온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걸 너무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봐야 할 게 바울이 왜 이 무시무시한 자리에 서게 됐냐는 거예요. 무슨 반역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한 게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이방인한테도 구원이 열려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팍 건드리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없애려고 했던 건데 바울이 막 옛날 선지자들이랑 모세의 약속을 근거로 부활을 변호하니까 그때 아주 극적인 장면이 빵 터지잖아요. 맞아요. 조용히 듣고 있던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왁 하고 소리를 짓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이상해졌어. 네,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힘이랑 이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걸 숭배하는 사회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도 황당한데 심지어 로마의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청년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다.
완전 앞뒤가 안 맞는 궤변으로 들렸겠죠. 네,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학식은 참 뛰어난 것 같은데 어려운 종교책만 너무 파고들더니 망상에 빠져서 미쳐버렸네 이렇게 본 거예요. 시상의 눈에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승리인데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죽으신 분이 구원자라는 건 로마 엘리트 관리로서는 절대 이해 못할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권력자가 그렇게 조롱하면서 쩌렁쩌렁 비난하는데도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보통 죄수라면 덜컥 겁먹고 변명하거나 막 살려달라고 말을 바꿨을 텐데 말이죠. 오히려 아주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총독님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실인 온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이 본문을 파고들면서 정말 놀랬던 게요. 바울 할아버지가 쓴 이 온전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단순히 저 정신 안 나갔어요. 이런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헬라어로 온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소프로시네거든요. 소프로시네. 네, 고대 그리스에서 되게 높게 평가받던 덕목인데 정신이 아주 맑고 건강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어떤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진짜 진실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있는 상태, 그걸 뜻해요. 와, 온전하다는 말이 정신이 아주 맑고 건강해서 진짜 사실을 똑바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진짜 멋지죠? 이 단어 하나가 재판장 공기를 완전히 바꿨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에 취해서 진리를 못 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눈이 멀었다고 혀를 찼지만 영원한 생명을 몰라보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권력만 콱 쥐려고 하는 총독과 왕이 사실은 진짜 눈이 먼 상태였던 거죠. 진리를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진짜 평안이네요. 바울은 황제의 권력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랑 예수님을 가장 맑은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쳤다고 조롱해도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박인 게 그 다음 순간이 완전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를 잘하는 아그리빠 왕을 딱 쳐다보면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훅 던지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으시지요? 믿으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이 돌발 질문에 아그리빠 왕이 속으로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고 안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 왕으로서 체면이 깎이니까. 그래서 얼버무리면서 내가 짧은 말로 나를 꼬셔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고 방어막을 팍 치잖아요. 그렇게 쩔쩔매는 권력자들한테 바울이 던진 대답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감동적인 고백 같아요. 말이 짧든 길든 간에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제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만 빼고 전부 저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와, 이 넓고 차가운 재판장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죠. 죄수가 오히려 재판관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역전이 일어났으니까요. 여기서 시각적인 대조가 진짜 엄청나게 다가오거든요. 번쩍번쩍 화려함의 끝판왕인 권력자들이랑 차가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죄수. 겉으로 보면 아그리빠랑 베스도가 모든 자유랑 부를 다 가진 자고 바울은 다 뺏긴 불쌍한 신세잖아요.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막 철렁털렁 쇳소리도 났을 거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쇠사슬만 빼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바울은 꿰뚫어 본 거예요. 당신들이 화려한 권력을 쥐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헛된 욕심, 막 권력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 네. 반면에 자기는 몸은 차가운 쇠에 매여 있어도 영혼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으로 꽉 차 있어서 완벽하게 자유로웠던 거죠.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거대한 사랑이네요. 저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한테 화가 날 법도 한데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이요.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바울의 심장 속에서도 똑같이 고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힘의 유일한 원천이었어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와 사랑. 네, 그 진짜 보물이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가슴 뛰는 이야기에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종종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 남들의 화려한 사진이나 더 좋은 아파트, 고급 자동차 이런 거 보면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유치원이나 놀이터에서 친구가 막 한정판 장난감 자랑하거나 유행하는 예쁜 새 옷 입고 오면 나도 모르게 주눅들잖아요. 누구나 자기 삶 속에서 나만의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트 총독 같은 그 세상의 화려함을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해 보여서 막 스스로 초라한 죄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흔들림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겉으로 번쩍이는 저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다 낡고 부서지고 유행 지나면 결국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어떤 금은보화나 권력하고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썩지 않는 가장 귀한 진짜 보물, 바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진짜 기쁨이죠. 맞습니다. 바울 아버지가 낡은 죄수복을 입고도 그 무서운 권력자들을 압도하면서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잣대나 친구들 시선에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네,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보고 막 상식이 안 맞는다고 놀리고 때로는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흔들리거나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바울처럼 아주 맑고 건강한 눈으로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는 거죠.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사랑을 씩씩하고 당당하게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가슴 벅찬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바울의 맑은 눈빛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절대 뺏기지 않는 진짜 보물에 대한 깨달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대화를 훈훈하고 묵직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보물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한 바울 할아버지의 멋진 고백을 들었어요. 높은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저도 좋은 것을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바울 할아버지처럼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야,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도 세상에서 가장 부자처럼 보였던 바울 할아버지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해 떠나는 바울 할아버지의 바다 여행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들려줄게.